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3일 후면 무슨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날을 맞게 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뭐라고요?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부르지요. 이 대림절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절기예요.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잘 준비하고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 우리 교회도 일찍이요, 대림절을 맞이하기 전에 교회 안에 밖에 또 점등목에 이 점등식을 쭉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은 성탄절 때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또 연습하는 모습도 제가 보고요. 각 기관에서도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정말로 거대한 사건이었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 바로 성탄인데, 이걸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로 거룩하게 기쁨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기쁨으로 준비하나? 나는 기쁨으로 준비하나?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을 맞았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우리는 지금 몇 번째 성탄을 맞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24년이 됐으니까 2024번째. 그런데 첫 번째 성탄을 맞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될지 이 한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몇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제가 아침에 아동부 학생들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이지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막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애들이 마리아도 나와요, 동방박사도 나와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나와요? 예. 아동부가 아닌지라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겁니까?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도 나오고 사가랴도 나오고 엘리사벳도 나오고, 그렇지요. 먼저 우리 마리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해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꿈 중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뜻을 잘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아니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임신을 한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천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나면 그때 유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마다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걱정 근심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이어서 천사는 말을 합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있지 않냐?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이 낳을 수 없는데 지금 아이를 배웠거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때 마리아는 꿈 중에 그렇구나.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짐을 믿겠습니다. 이게 마리아였어요. 꿈에서 이제 깼습니다. 꿈에서 깬 마리아는요, 곧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엘리사벳, 친족이었던 이 사가랴의 집으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돼요. 엘리사벳은 정말로 늙었거든요. 도저히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천사가 일러줬듯이 엘리사벳을 찾아 나아갔더니 엘리사벳의 복중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 겁니다. 가서 이 엘리사벳을 만나보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지금 어린 소녀예요. 사실은 어린 소녀인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생각에 엘리사벳의 뭔가 도움을 받고자 찾아갔는지, 의지하기 위해서 찾아갔는지, 어찌됐든 간에 찾아갔어요. 자,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요, 마리아의 첫 모습을 보고 환영하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복 있는 자다. 너 복 있는 자다. 여자 중에서 네가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엘리사벳이 보자마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마리아는요, 꿈 중에서 이야기했던 천사의 말이 정말로 사실이구나. 정말로 사실이구나. 내가 임신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심을 이때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만세 복이 있는 여자다라고 찬양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마리아의 찬가는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최대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그래요. 마리아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이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미리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마리아의 찬가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부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어떤 자들을 물리친다고요? 힘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부한 자들, 이 땅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흔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반면에 그 다음 시작. 비천한 자들, 겸손한 자들, 줄인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 비천해. 나는 별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시는 하나님.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 예수님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마리아는 사가랴의 집에서 약 석 달쯤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사가랴의 집에 가가지고 마리아가 올려드린 찬가를 부른 후에 거기에서 석 달쯤 머물렀어요. 이 석 달쯤 뭐 했을까요, 거기에서? 아마도 조금 전에 마리아가 불렀던 그 찬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텐데, 이 땅 정말로 지금 권세 있고 힘이 있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고 돈 가지고 막 좌지우지 흔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엎어버리고
정말로 비천하고 나약하고 힘없고 겸손하고 낮춘 그런 사람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하여서 내 복중에 메시아를 보내시는구나 소망하고, 내 복중의 메시아는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위로의 시간으로 석 달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메시아를 만났겠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마리아, 사가랴, 엘리사벳, 이들이 성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맞이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심정,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심정,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비천하고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오셔서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주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2024번째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요 80번 맞이하신 분들도 있고 90번 맞이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이 성탄을 맞이하게 되니까 안타깝게도 타성이 젖어 있을 때도 있고요, 별 생각 없이 기대와 설렘과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무뎌진 마음으로 성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매년 올려드렸던 성탄 예배, 매년 받았던 말씀, 올해 또 듣겠지라는 생각으로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은 그렇게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인 성탄을 이렇게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에 있어요? 이런 날을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마리아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그분을 바라보며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희망의 날입니다. 위로의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을 맞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얼굴을 죽을상하고 있어요? 얼굴을 활짝 좀 펴보세요. 주님께 나오면 기뻐야 되지요? 예, 성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활짝 열려야 됩니다. 활짝 열리고 은혜 주실 하나님, 내 삶 속에 위로 주실 하나님,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오늘 이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도 알아버렸고요, 마리아가 복중에 있는 그 아이가 메시아인지도 알고, 마리아 너도 복이 있다, 네 복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이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구나 라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엘리사벳이요, 자, 마리아가 자기의 집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다음에 42절 시작.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체중의 아이도. 심지어 43절에 보니까 마리아 그 어린 소녀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내 주의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요, 엘리사벳에 의하면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인간을 구원할 구주라는 말이며요, 그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내 주의 어머니다. 어린 소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때 마리아는 임신 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전혀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복중에서 아이가 뛰노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구원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임신한 네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영안이 열려요. 마음의 감동이 옵니다.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데 막연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내 머리로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았을 때 여러분, 이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믿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충만은 성도의 기본적인 그냥 신앙의 상태여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성탄 준비가 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이거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요. 감사해요.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 중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46절부터 나와왔던 마리아의 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마리아가 그저 그의 생각으로 입술로 부르는 것 같아도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마리아는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사렛 시골 처녀에 불과한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성령 충만할 때 그런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거기에서 오는 온갖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성탄의 의미를 진정성 있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날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날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없으면 몸이 건조해져 버립니다. 몸이 건조해져 버려요. 많은 교회들이 성탄 준비가 가면 갈수록 어렵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을 더불어서 아름답고 복되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럴 때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한번 이렇게 몇 줄을 써봤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 이 성탄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성탄의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성탄을 지키려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또 시작. 성탄을 귀찮은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필수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고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특별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 정말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여쭤볼게요. 은혜를 우리는 받기를 원하죠? 누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쁜 것을 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주려고 해요. 주려고 하는데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내가 생각을 해요. 이거 받으면 나에게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다라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가끔씩 우리는 거부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려고 해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대답 안 하세요?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감당하려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태중에 예수님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았잖아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최고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은 잘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구세주를 임신했다라는 사실은요, 사실은 마리아에게만 임했던 아름답고 거룩한 복이지요. 복이지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왔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세속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건 뭐예요? 화인 것 같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복되게 만드시려고 세상의 가치와 개념을 뛰어넘어 버리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냈다고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기에 마리아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주여, 저는 주의 종이오니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주여,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뭐기에? 나라는 사람이 뭐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도 주셨고, 나라는 사람이 뭐기에 거룩한 직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나라는 사람이 뭐기에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이 뭐기에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고, 나라는 사람이 뭐기에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주님께서 주셨던 그 복 중의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마음껏 만끽을 하는데, 마리아의 창가 49절 봐보세요.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능하신 이가 누구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누구에게 행하셨다고요? 나에게 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큰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48절 시작. 보라,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그렇게 찬송해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정말로 그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마리아는 그 이름이 성경에서 지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이 복을 누리면서 마리아는 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가장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올바르게 보낼 수 있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 구세주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날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데 내가 그 은혜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안 받아. 에이, 안 믿어줘.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야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감사할 수 있고 잘 준비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였을 때 성탄절은 정말로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을 기뻐하면서 맞아들일 수 있는 날, 이제 3일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만세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만세에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임신해야 되겠죠.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셔야 돼요. 모셔야 돼요. 이게 만세에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이 열려지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나같이 미천한 자, 부족한 자, 억눌린 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신비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다른 사람의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자신이 즐거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성탄, 나 같은 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엄청난 크신 계획이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새 제가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는데 크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성을 다하여서 이 한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